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을 본문으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대성 이론을 주창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원래 이 아인슈타인은 원래는 이 독일 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 살 때 스위스로 옮겨가서 스위스 국적을 취득하고 그렇게 성장했다가 나중에 다시 독일로 갔다가, 그리고 이 나치 독일이 정권을 잡는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고 미국으로 옮겨와서 참으로 훌륭한 학문을 계속했던 그런 세계적인 대학자죠. 그가 1920년 21년에 젊었을 때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미국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의 대학들을,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비포장 도로가 많겠죠. 그 아주 이 클래식한 포드 자동차를 타고서 그리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늘 그와 함께 미국 전역의 수십 군데 대학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그를 전속으로 그렇게 운전하면서 도와주는 전속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그 리무진에 그렇게 양복을 입고 검은 모자를 딱 쓰고 운전하는 운전기사들 영화에서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를 늘 모시고 다니던 운전기사가 어느 하루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제가 박사님을 따라다니면서 30분 이상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네 나하고 한번 바꿔보겠나? 뭘요? 자네가 내 대신 강의를 하게, 나는 자네 모자를 쓰고 그렇게 운전사 복장하고 내가 뒤에 앉아 있겠네. 처음에는 당황해서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또 때마침 아인슈타인 박사와 그 운전사의 그 외모가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용기를 내서 아인슈타인 박사와 옷을 바꿔 입고 그렇게 강당에 서서 상대성 이론을 강연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강연을 했습니다. 모든 그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일어나서 정말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꼭 뭔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나. 그 대학의 한 교수가 일어나서 갑자기 돌발 엉뚱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자기가 이 강연 내용은 다 외웠지만 그 외에는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기절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 문제라면
저희의 운전기사도 충분히 답할 수 있습니다. 어이, 자네 이리 와. 한번 답해보게. 그래서 운전기사 복종을 한 아인슈타인이 설명하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이야기했대지요. 야, 아인슈타인 박사의 운전기사도 이 정도 실력이라면 아인슈타인 박사는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강의를 대신한 그 운전기사 정말 대단하죠. 저는 30분이 아니라 저는 전형적인 문과생이거든요. 요즘에 한국에 문송,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문사철, 바로 이 물리가 인문학이 흥해야지 과학도 그 위에 설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모든 학문이 다 무너지고 머리 제일 똑똑한 애들은 다 의대 가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 세대는 먹고 살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세대 우리 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이런 문과생들은 100번 200번 들어도 완전 젬병입니다. 그러나 그 기사는 얼마나 명숙했는지 30번만 듣고 다 외웠다죠. 그러나 그는 사실은 아인슈타인 박사를 흉내낸 것에 불과합니다. 아인슈타인을 흉내내어서 하는 강연도 대단하다면 아인슈타인 박사의 강의는 이건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을 살폈는데 히브리서저는 예수님과 유대 백성들의 민족의 주도였던 모세를 비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신실한 일꾼, 종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 집의 바로 상속자 아들이다. 여러분, 종과 그 집안의 바로 상속권을 가진 아들, 종은 계속해서 종입니다. 비교 불가능하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목했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서 한 번 더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모세가 한 일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면 이 예배당, 교회 건물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되지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일은 뭐냐? 자, 히브리서 3장 5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영어 성경이 있죠. New Living Translation, NLT라는 이 영어 성경, 아주 영어를 쉽게 풀어서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으로 일했다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일, his work, 그의 일은 뭐냐? was an illustration of the truth God would reveal later. God would reveal later. 하나님께서 후에, 앞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러한 진리들, 그러한 진리들의 illustration. 여러분, illustration이 뭡니까? 우리가 신문을 보면 신문의 기사를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것을 요약한 그림, 그걸 뭐라고 그러죠? illustration, 사파라고 그러죠. 책을 읽어보면 내용이 때로는 쉽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막 복잡해요. 그럴 때
그 책 한참 넘기다가 중간에 그 책의 내용을 딱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 딱 정리해 놓은 그 그림을 바로 일루스트레이션, 사파라 그렇죠. 설교자가 그 진리의 말씀을 쭉 전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진리의 말씀을 저처럼 제가 주로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이해와도 잘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좀 지치죠. 그럴 때 그 진리의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하도록 돕는 예화를 딱 제시하면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딱 들어오죠. 바로 예화를 일루스트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모세가 한 일은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일은 뭐냐? Illustration of the truth God would reveal later. 하나님께서 장래에 드러내실 그 진리들, 하나님이 장래에 드러내실 진리들을 잘 설명해 주는 그림과 같은 그러한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거기에 책에 담겨 있는 진리의 내용들이 쏙 머릿속에 들어오듯이 모세의 일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속박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건져내어 엑소더스 출애굽시킨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중보했던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일은 실질적으로 한 일도 일이지만 그것은 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드러내실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파 예화의 그러한 성격을 가졌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사역의 내용 진리들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잘 보여주는 역할이 뭐냐? 모세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출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구원자십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별세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죽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죽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런데 그 별세란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이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뭐냐?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 속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 영적인 출애굽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내어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구원 사역을 미리 사람들에게 알기 쉽도록 보여주는 그러한 일루스트레이션, 사파, 그림자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위대합니까? 그 그림자의 실체가 위대합니까? 당연히 실체가 위대한 것이죠. 모세가 가리키는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떠나서 모세에게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여러분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환난과 핍박 때문에 다시 믿음이 흔들려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진 초대교회의 바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력한 경고와 도전을 말씀을 줍니다. 참 이 히브리서가 흥미로운 것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한 후에 그 다음에는 이어서 너희들 정신 차리지만 큰일 난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무섭게 책망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단금과 채찍을 가지고서 성도를 일깨우는 독특한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바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채찍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경고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인용한 말씀이 뭐냐?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95편 7절로 11절 이 다윗의 시편을 히브리서 저자는 인용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했다고요? 시편 95편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시편 95편 7절에서 9절의 말씀, 시편 95편 7절로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자, 그렇다면 원래 시편 95편 7절로 9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까지 갔죠? 그 다음이요.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표현이 중간에 조금 다르죠? 그죠? 이상하다. 시편 95편 7절로 9절은 이런데 왜 이것을 인용한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은 내용이 조금 줄어들었을까?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자,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왜냐하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명할 때 구약 성경을 항상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가 인용한 구약 성경은 뭐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 즉 70인역 구약 성경을 텍스트로 삼아서 주로 인용했습니다.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문자 바이 문자로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도 하고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하간에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에서 인용한 이 시편 95편 7절로 9절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으켰던 머리바 사건 혹은 마사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머리바와 마사 사건이 어디에 나오는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를 가지고 시리즈로 한 8번 설교를 했는데 그때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자, 한번 우리 기억을 더듬어봅니다.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그들을 점차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 남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이라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문제를 만납니까?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했겠습니까? 그렇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이 광야로 인도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말을 할 때도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대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처음부터 마지막 출애굽 1세대가 죽는 그날까지 이 불평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세야, 너는 손에 들린 지팡이를 들고 내가 명하는 그 반석을 내리쳐라. 그러면 반석이 깨어지면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것을 마시게 하라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뭐냐? 마사 혹은 버리바라, 그렇게 머리바라 부릅니다. 여러분, 왜 마사 혹은 머리바라라고 명했을까요? 이 마사란 말은 히브리어로 temptation,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험 들었다, 유혹 들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마사입니다. 그리고 머리바란 말은 strife, 다투었단 말입니다. 누구와요? 처음에는 모세와 시비를 걸었지만은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 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은 바로 이 사건을 한마디로 딱 요약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다퉜다는 건 뭐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멱살 잡고 싸웠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향하여 원망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퉜다 머리바의 뜻입니다. 또 하나 마사는 뭐라고요? 바로 시험.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뭐 했다는 겁니까? 의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 없습니다. 보여주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리셨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시험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적 없고 버리신 적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먼저 가셨습니다. 마치 부모들이 자식들 발 다칠까 싶어서 미리 혹시나 뭔가 못조가리나 가시 없는가 미리 앞에 가서 자기 손으로 더듬이면서 때로는 찔리면서 다 먼저 가면서 살펴놓고 깨끗하고 문제없는 곳에 사뿐사뿐 자식들이 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원망불평하며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요따구 소리를 했다고요. 그런 삶이 처음에는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처음에는 철이 없어 그래요. 우리 예수 처음 믿었는데 영적으로 갓난쟁이에요. 베이비예요. 그래서 무슨 어린아이가 철이 있겠습니까? 뭐 엄마 배려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자기 결혼을 울고불고 땡강 부리지요. 애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철들어야 되잖아요. 부모의 고생도 알고 부모의 수고도 알고. 그런데 이거는 나이 40이 돼 50대 들었고 맨날 첫날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용돈 안 준다고 자기 엄마를 두들겨 패고 말이죠. 폐로 났죠. 영적 폐로 난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도 베이비예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 많이 만나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다는데 아직도 갓난쟁이 수준. 얼마나 딱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그렇게 땡강 부리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는데도 뭡니까? 40년 동안 늘 거짓거리 하다가 어떡합니까? 광야 생활 40년 끝마치는 바로 그때에 어떡하죠? 출애굽 1세대 중에 20살 이상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받고 애굽 땅을 벗어나고 홍해를 건넜지만 약속의 땅이 결국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3장 11절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것도 역시 시편 95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어디에 못 들어갔다고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꼭 다룹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출애굽 1세는 다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안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들어갔습니까? 20살 이상 중에 딱 2사람 들어갔죠. 누굽니까? 야, 이런지 대답 잘한다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특별히 우리 권사님 상 드려야겠다. 잘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들 모두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들 모두는 다 엑소더스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왜 이 2사람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까? 이 2사람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원망과 불평, 의심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의 부재, 믿음의 부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전적으로 신뢰했는가 의심했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자는 바로 이 그림을 모세가 이끌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의 모습을 모세의 실제 되신 예수님이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6월장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 홍해를 건넌 것을 바울은 세례를 받은 것으로, 즉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롭게 살아가는 새 삶이 펼침을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로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하늘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데일리 스피리추얼 브레드, 영적 양식을 말씀으로 늘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엑스더스 출애굽했다고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연단의 땅 광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통과하게 하면서 연단받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주님께 속한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 가지 우리는 어마어마한 연단과 시험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3장 12절, 히브리서 3장 12절, 역시 시편 95편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말입니다. 늘 조심할 것은 뭐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여기 악한 마음이 뭡니까? 악한 마음, 나쁜 마음, 못된 마음, 윤리도덕적으로 나쁜 마음, 그걸 가리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마음을 말합니다. 굳이 하나님 의지해도 뭐 되는 거 없던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꾀대로 살아가자, 이게 뭡니까?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과 자기 결정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살면 살수록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나중에는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내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뭡니까?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오늘이란 말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형제자매들 공동체가 서로를 향하여 권면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고 어떻게 잘 지내셨죠? 예배 끝마치고 자 우리 밥 먹어요. 그 국밥 한 그릇 먹고 뭐 보험 든 이야기, 메디케어는 어디가 좋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가요. 이게 성도의 교제의 전부가 되어버린다. 그렇죠? 같은 마음, 같은 말씀,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를 도전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세워주며, 참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좀 우리 그렇게 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옆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내가 섬기라고 붙여준 네 형제는 자매는 어떡하고 너만 이렇게 왔단 말이냐. 우리 주님께서 책망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영적인 공동체란 것은 서로가 내 한 몸임을 알고 혹이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유혹에 들었다면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섬기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나 최소한의 흉내라도 내면 정말 교회가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제가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주일날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살피면서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험과 유혹은 우리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가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이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며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주고 체크해주고 서로 교정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